이렇게 찬양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목사님,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자주 찬양 부탁드리세요. 예, 아주 너무 좋아요. 은혜롭죠, 그죠?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감사하고 이 첫 시간에 여기 찬양단, 찬송 인도하는 찬양단이 첫날보다 젊어진 것 같아요. 나 무심코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젊어졌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아주 그 찬양단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데 정말 좋아요. 감동적. 진짜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게 없어요. 찬양하는 거밖에. 예. 즐거워서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게 요한계시록 다 읽어봐요.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일부만 조금 보여줬거든요. 일부만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게 뭐냐면 온통 찬양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 장로가 찬양하고 또 천사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들이 찬양하고, 천국은 온통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가면 그 베드로 사도가 입국 심사를 한대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심사를 하는데, 뭘로 심사를 하냐면 갑자기 너 찬송 불러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찬송이 탁 나오면 괜찮은데 이 세상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가 탁 터져나와 버리면 불합격.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땡.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오케이 띵동댕 들어. 이렇게 심사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천국을 내가 안 가봤으니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천국은 찬양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찬양하며 살면 여기도 천국이 돼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넘치는 예동교회 더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에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자 인생이라는 설교는 자주 안 합니다. 자주 한 설교는 아닌데, 이 예동교를 저는 몰라요. 어떤 교회인지 모른다고, 오기 전에는. 지금 와서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간증 설교, 설교 겸 간증, 간증 겸 설교. 간증만 쭉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만 쭉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간증과 설교가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꾸민 건데, 이 부자인 제가 쭉 20편을 써놨기 때문에 20편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씩 골라가는데, 이건 6번입니다. 번호로 치면. 부자 인생이 6번인데 여기 머물러요. 예, 뒤로 넘어가지 않고 여기 머물면서 이 설교를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영감이 제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안 했지만은 여기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근데 왜 그런지 다 몰라요. 예, 여러분들을 아무래도 다 부자 만드실 모양이죠. 예. 요즘은요, 우리가 새해 인사할 때에 예전에는 새해 인사하게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해요. 새해 부자 되세요.
아마 사람들이 이 부자 되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자 되는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같죠? 예. 여러분들도 다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예. 제가 미국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설교를 제가 한번 했어요. 미국 사람도 아주 부자인데 진짜 부자가 뭐냐 하는 제목으로 하려고 이 설교를 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Who is rich in this world? 이 세상에 누가 부자입니까?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고등학생이 하나 앉아있다가 헤었어. 제가 부자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누가 부자냐고 할 때 내가 부자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손을 들고 휘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엄마의 뒤에 그렇지. 어떻게 해서 부자 됐어? 그렇게 물었더니 My name is rich. 내 이름이 부자입니다. 아마 이 강부자 씨나 김부자 씨, 탤런트 강부자 씨나 뭐 가수인가? 김부자 씨가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손 들었겠지? 이름이 부자. 여러분 이 세상에 도대체 누가 부자인지 한번 따져보시고 진짜 성경적으로 분명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간증으로 해나가니까 제가 이번엔 미국 유학 간증을 조금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세계적인 마음,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만민이 다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미국 유학을 보내주세요. 미국 유학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금방은 못 가요. 왜냐하면 유학시험 쳐서 합격도 해야 되고 어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야만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내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도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죠. 그때 기도한 때부터 7년, 8년째 될 때 이제 미국 유학을 실제로 가게 되는데 제가 군목으로 군대를 갔기 때문에 군대 목회하면서 틈틈이 더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대할 때쯤 돼서 미국에 있는 몇 개의 신학 대학에 제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하버드에도 보내봤습니다. 편지. 하버드 신학교에도 편지를 보내보고 여기저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들은 또 무슨 선배들이 소개해준 그런 학교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당신네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미국 유학을 하고 싶어진 마음은 그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세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신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거기 내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그거 다 쓰는 거야. 이 세계 최강대국에 가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쓰는 영어가 세계적으로 다 통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잘하고, 그리고 당신네 학교에 유학원 학생들이 세계 각처에서 있을 테니까 그들과 친교하면서 네트워킹을 해서 앞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복받는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그런다. 그렇게 쓰고, 그래서 나를 거기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리고 나서 플러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피난민으로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혼자 해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거기 유학 갈 돈은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입학 허가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을 줘야 된다. 이것까지 다 써서.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녀석이 이 장학금까지 달라면서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누가 쉽게 받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군데 이 편지를 써 보내고, 그때 당시에 서울신학대학의 학장이었던 조종남 박사님이 또 내 그러한 비전을 아주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이 추천서를 계속 써줬어요. 그래서 여러 학교에 이렇게 집어넣게 됐는데, 켄터키에 있는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학교, 에즈베리 신학교라는 데서 답장이 왔어요. 당신의 글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 당신을 우리 학교의 학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영광이다. 아이고, 동시에 졸업할 때까지 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할렐루야. 풀스칼라십. 풀스칼라십이 어느 정도인가면요, 등록금 다 대줘요. 기숙사비 다 대줘요. 그리고 한 달에 상당한 분량 도서비를 줘요.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 없이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장학금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미국까지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가야지 장학금을 한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가야 비로소 장학금이 효력이 있는 거고 내가 공부는 하는 건데, 미국까지 건너가는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없어요. 장학금을 얻어놨는데 무슨 걱정이야. 근데 난 항공료가 이렇게 가난하던 시절이에요. 항공료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까지 거기 만들어 놨는데 항공료가 없어서 내가 못 가고 말까요? 나는 공부만 하면 돼. 학비는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장학금 얻어주셨는데 항공료 그거 못 만들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항공료가 없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당시의 어른들이 말이죠. 당시 어른들이면 이제 중앙교회에서 큰 교회죠. 이만신 목사님, 또 신천교회 정진경 목사님, 그런 분들, 하여튼 그 어른들이 무슨 각성을 했는지 우리 교단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외 유학 장학회를 만들자. 그래서 쓸만한 젊은이들 유학을 보내자. 이래가지고 장학회를 만들더라고.
장학회를 만들더니 몇 달 안 되고 장학생 모집 공고를 내더라고, 활천에. 그거 보니까 무슨 모집하는데 이제 자격이 자격 조건은 있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그걸 보고서 한동안 갈등을 해요. 이걸 여기 장학시험을 한번 칠까 말까. 저기 장학금 받아놨으니까 이거 쳐도 되나 쳐야 되나. 근데요, 보세요. 미국에 장학금을 해놨지만은 항공료가 지금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가니까 여기 쳐야 되겠다. 여기 쳐서 합격을 하면 항공료 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 했어요. 지원해서 이제 시험 치는 날 가보니까 3명 왔어요. 왜 이렇게 없냐고요? 자격이 까다로우니까 없지.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 3명이 시험 치러 왔어요. 3명이 시험을 쳤어요.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딱 1명 합격이에요. 누가 합격일 것 같아? 물어볼 것도 없지. 이강천이지. 근데 그 3명 중에 이강천이가 그 점수가 제일 좋다. 그게 아니야. 이 장학회 그 위원들, 어른들이 이강천이가 미국에 장학금 받아놨다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돈 조금 보내고 생색낼 수가 있는 거야. 그때 돈이 많은 시절이 아니니까 돈 없어. 모금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요놈 합격시켜가지고 1호 장학생으로 해서 항공료나 줘서 보내면 장학생 1호 보냈다 이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더 선전을 하고 더 홍보를 해서 모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2호 보내고 후년에 3호 보내고 하자. 이런 전략으로 둘은 합격시키면 돈이 많이 들거든. 이거. 완전 100% 장학금 대주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그렇게 딱 전략을 세우고 나머지 2명은 내년에 다시 치게끔 해서 내년에 보내자. 그래, 요놈 하나 합격시켜.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제가 성결교 교단의 1호 해외 유학 장학생.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장학위원들이 합격됐다고 해서 인사를 하면서 장학금 얼마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너 얼마 미국에 다 장학금 받아놨잖아. 그러면 장학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장학생 이름만 쓰려고요? 항공료 대줄게. 왕복 항공료 대줄게. 왕복 항공료만 주는데 왜냐면 이게 풀 스칼러십, 등록금, 기숙사비, 도서비까지 나오니 이거 그래서 저는 항공료 받아가지고 요가 갔어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꿈을 꾸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연장인데 너무 현실에 그냥 묶여 살지 마세요. 굶는 날, 굶는 한이 있더라도 꿈은 좀 크게 가지세요. 50대, 60대도 조금 더 꿔봐. 70대까지는 뭐 할 수 있잖아. 꿔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큰 꿈을 꿔보라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일단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겨울방학이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됐는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어떤 이 교회에서 유학생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유학생은 다 지금 집을 떠나왔잖아. 떠나왔는데 성탄절
외롭게 보낼 수 없다. 우리 교회가 그 유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탄절도 같이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우고 여러 가지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서 그렇게 섬겨서 용기를 격려를 해가지고 보내자.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 교회가 했는데, 나하고 다른 유학생하고 두세 명이 이제 거기 초대받아 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두세 명 온 것이지 다른 학교에서 다른 학교 이렇게 해서 전부 세계 각지에서 온 유학생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초대돼서 왔어요.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자냐면 잠은 전부 빈박이야. 그 성도들 가정에서 이제 섬기는 거야.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아이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난 그 부부간이 살고 있는 그런 집에서 많이 수용을 하죠. 저는 그 교회 한 장로님 가정에 초대되어 그 집에 머물고 아침 잠자고 아침 식사까지는 그 장로님 부부와 같이 하고 이제 교회로 모여서는 이 유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거기서 스케이트장에 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스키장에 가서 저 스키도 타고 스키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신었어요. 20명 유학생 중에 메인 슬로프에 올라가서 스키 탄 친구는 나 하나. 겁나가지고 못 올라가더라고. 처음에 배워요. 낙법 배우고 기초를 1시간 동안 배우고 이제 연습 코스에 올라가서 해보고 자신 있으면 본 코스 올라가 봐라. 저는 메인 코스까지 갔어요. 몇 번 쓰러지면서 내려왔지.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묵고 있던 그 장로님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야. 사모님 권사님은 은행 간부야. 꽤 잘 사는 분들이야. 근데 그 집은 어느 정도냐면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적어도 100평은 넘었을 것 같아. 집이. 이 침실만 해도 5개가 되고 5개든가 4개든가. 거기다 지하실이 또 막 거대한 지하실이 있더. 그리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자가용 2대를 굴려 각각 따로 그 시절에. 그리고 텔레비전이 방마다 있어. 방마다. 그것도 순미제로. 그래서 나야 한국 자체가 가난한데 그 중에서도 나는 또 더 가난하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와서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와, 되게 부자네. 이게 속으로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만 감탄을 했어야 되는데 한 이틀 지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이게 주책 없이 나와버렸네. 장로님네는 아주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도 권사님도 너 내 법이야. 천만의 말씀. 아니요. 우리는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래요. 나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100평이 넘는 집에 둘이 살면서 자가용 2대 굴리면서 그리고 방마다 텔레비 있고 우리 집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살면서도 부자가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너 네버 위야. 그렇지. 아니래. 나는 오히려 진짜 충격 먹을. 이게 부자 아니면 누가 부자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자? 부자가 어느 정도 돼야 부자인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 보기 전에 그걸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교 돌아왔더니 이제 학교에는 그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지금은 훨씬 나아졌죠. 인도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 그 인도 친구한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는 말이야. 너네 가정이나 너네는 인도에서 부자냐, 가난뱅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우리는 부자지. 부자? 어느 정도 부자냐? 인도에서는 말이야,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하루 3끼 먹을 수 있으면 부자야. 그리고 주식은 쌀인데 하루 3끼를 쌀밥 먹는 사람은 거부지. 하루 3끼 쌀밥 먹는 사람은 부자고, 쌀이 아니라도 옥수수든 감자든 3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부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에 속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니, 그 미국인 장로님은 막 너 내바위야. 우리 부자 결코 아니야. 이랬는데 인도 친구는, 이 가난뱅이가 그래도 자기는 옥수수라도 먹고 감자라도 먹으니까 부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좀 여기 잘 오셨죠? 여러분은 지금 부자요, 거부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요, 거부요? 가난뱅이냐고는 안 물어 내가. 그게 해당 안 돼요. 여러분은 부자요, 거부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거부라고 대답하셨어요. 수지 맞았습니다. 여러분 다 거부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몇 분은 지금 거부라고 안 하네. 내가 지금 생각해보세요. 왜 거부라고 당당하게 말을 안 했을까? 아하, 오늘 저녁에 칼국수 잡수고 오셨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부자입니다. 부자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인 줄 모르고 여전히 우리는 안 부자야, 우리는 안 부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하다가 이런 충격적인 문화 충격을 받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를 읽게 됐어요. 그러다 6장 17절에 가니까 그게 나오잖아. 이때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깨달았어. 아하, 부자라고 하는 기준이 없는 거구나. 재물에는 정함이 없는 거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가지면 만족하다. 그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그죠? 정함이 없는 재물. 돈은 요만큼 가지면 만족하다라고 정해진 액수가 없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져도 더 갖고 싶다는 거요. 더 부자 되고 싶다는 거요. 응? 그렇기 때문에 돈에 소망을 걸고 사는 사람은 평생 부자로 못 살아.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은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부자스럽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부를 누리고 감사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줄 아는 데서 부자가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 돈을 얼마를 벌고 있든지 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거기서 부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확실히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우리 인생이 돈 가지고 절절매고, 돈 가지고 벌벌 떨고, 돈 만들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이렇게 사는 인생은 부자 인생으로 살 수가 없어. 그건 오히려 저주스러운 인생이야. 진짜 복된 인생은 뭐냐? 주신 것 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서 거기서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누릴 줄 알고 거기서 감격할 줄 아는 거기가 부자 인생의 출발점.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 하나 안 벌어보고 돈이 뭔지 모르니까 저 따위 소리 하지,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나만큼 돈 쪼들려 본 사람도 여기 많지 않을 거예요. 인생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 알아요. 나도 돈 벌어봤어요. 최소한도 내가 학원 수학 강사하면서 등록금 벌었다고 했잖아. 그리고 애판원도 해봤어요. 애판원. 물건 떼어서 공부 끝나고 오후에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야. 팔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팔리더라고. 그때 무슨 보약 장사 아나 처음에 모르니까 보약 판매하면 좋다고 누가 꼬셔서 보약 판매를 해봤는데, 보약을 판다고 말이죠. 가보는데 안 사줘. 도대체 안 사주니까 내가 오기가 생기대. 이 보약 가지고 청와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대통령한테 팔아먹어 봐야 되겠다. 이런 오기가 생겨가지고 청와대 대통령에게 팔아먹어야 되겠다. 청와대 갔더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쫓겨나고 말았지. 국무총리실에 가서 국무총리한테 팔아먹어야 되겠다. 국무총리한테 팔아먹으려고 갔더니 거기서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어. 그다음 서울시장한테 팔아먹어. 아이고, 서울시장 못 들어가고 층층이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다가 경찰서장이라도 한번 만나봐야 돼. 마포 경찰서장 찾아갔어. 거기는 어떻게 얼굴은 봤어. 얼굴은 봤는데 안 팔아주더라고. 참. 그래서 이번엔 재계로 가봐야 되겠다. 기업 회장님들 한번 만나라도 봐요. 못 팔아도 이게 한 경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광화문에 있어서 이제 재계로 눈을 돌려보자 했는데, 그 앞에 조선일보 그 회사 간판이 쫙 그 높은 빌딩에 붙어 있어. 여기 무슨 가까운데 조선일보 사장을 만나보자. 조선일보 사장을 찾아갔더니만 만났어요. 정치계
아니 국회의원들은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정부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사장 만나는 게 좀 쉽더라고.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더니 이 사람 아주 신사예요.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맞이해서 이 소파에 앉히고 자기도 또 옆에 와서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찌해서 찾아왔느냐. 나 학생인데 등록금 벌려고 이 물건 하나 팔러 왔다. 양반이 피식 웃어요. 그거 얼마냐고 그러고 얼마다고. 그랬더니 학생 이름이 뭔가 이강천이라. 이강천 학생. 내가 이 물건을 팔아줄 수 하나뿐 아니라 당신이 가져온 거 다 팔아줄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오늘 안 살 거야. 안 사는 이유는 첫째, 내게 그것이 필요가 없어. 둘째, 필요가 없는데 당신 동정해서 이걸 사주면 당신은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몰라. 당신 평생 누구의 동정이나 받고 살겠느냐? 사회가 얼마나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운지 현실을 차라리 경험시키는 게 내가 생각할 때 당신 장래를 위해서 좋은 일일 것 같아. 미안하네. 나는 그걸 안 사겠네. 그런데 그분이 한 태도, 내 옆에 앉아서 들어주고 그리고 안 사야 되는 이유까지 쫙 설명하면서 나는 자네의 장래를 위해서 안 사주겠네. 나도 그걸 멋지게 받았어요. 사장님, 경의를 표합니다. 내가 사회를 더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나왔지. 내가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부자로 사는 것은 돈에 매이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인생을 다 건 것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은 여러분 빨리 졸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덧붙인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소리야? 돈 사랑하지 말라. 돈 하고 살지 말라.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네 인생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약속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유학 공부하면서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로널드 사이더 박사께서 쓰신 Rich Christian in an Age of Hunger라는 책. 굶주린 세대에 살고 있는 부자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이에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 부자 중에 부자 나라인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적인 메시지로 경고를 보내며 당신들이 이 굶주린 세대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 동시에 사명인가를 깨달아라. 그런 내용을 쓴 책입니다.
이 로널드 사이더 박사는 세계 복음주의 이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복음주의 교회들의 선교 운동에서 이 사회적인 관심과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또 억눌린 자들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을 교회에서 일으키는 그 역할을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인데, 그 책을 읽고 저도 저는 그때 부자가 아니지만 내가 영원히 가난할 사람은 아니잖아. 이러니 지금 가난하다고 평생 가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생각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부자로 살 수 있어 다. 그때 나는 가난하지만 이 부자인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가 아마 내가 돌아가서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 사이더 박사에 대해서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좀 검색도 그때는 없었지만 하여튼 이리저리 알아봤어. 알아봤더니 그 양반이 필라델피아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를 하나 지도하고 있다 하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지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 당신이 지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탐방하고 가서 배우고 싶다. 우리가 승용차 한 대로 우리 학생들 함께 갈 테니까 좀 맞이해주고 이렇게 우리를 좀 견학시켜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전화로 그렇게 했더니 아주 환영을 해줘서 이제 여름방학이 될 때 미국인 친구 하나 제가 꼬시고, 왜냐하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 친구 하나 꼬시고, 인도에서 유학 온 친구 하나하고, 아프리카 케냐에서 유학 온 친구하고, 이제 나하고 이렇게 5명인가? 승용차 한 대로 약속된 대로 거기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는 공동체라고 하지만 땅을 공동으로 사서 공동으로 집을 짓고 거기 공동으로 살면서 또 공동으로 농사 짓고 뭐 해서 사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야. 그런 공동체는 내가 한 주머니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생산하고 함께 벌어서 함께 먹고 사는 거. 그건 이제 한 주머니 공동체라고 그래요. 주머니가 하나다 이거. 회계 장부가 하나야. 100명이 살아도. 근데 이분이 지도하는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뭐냐면 반주머니 공동체. 반만 공동주머니 있어요. 그 집도 다 각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대로 한 지역으로 이사들을 오긴 와요. 차례로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건 이제 하는데 각자 집을 가지고 살고 직업이 각각 달라요.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또 장사하는 사람 있고 뭐 집배원도 있고 막 직업의 종류가 상관이 없어요. 보니까 교회도 다 달라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뭐 나사렛교회 다니는 사람 있고 다 속한 교회도 달라요. 주일날은 다 각자 자기네 교회 가요. 다만 그 공동으로 예배하는 날이 한 달에 몇 번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럼 뭐가 공동이냐? 거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동의 비전을 갖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이더 박사가 지도하는 공동체니까 뭘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 제일 많이 하죠. 우리가 혼자 무슨 가난한 사람 도와봤자 얼마나 돕냐.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거대한 봉사 활동을 하자. 그리고 선교 운동을 하자. 이런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야. 모여서 뭘 하느냐? 모여서 자기들이 토론해가지고 생활비 기준을 정해요. 생활비 기준. 대학생이 몇 명 있으면 생활비가 얼마 더 추가되고, 고등학생은 얼마가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다 토론해서 가장 적절하게 생활비 기준을 딱 정하고 가능한 그대로 살아.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썼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기준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 그러고는 아끼는 거야, 돈을. 수입을 아껴가지고 그걸 공동통장으로 가지고 와. 그럼 공동통장으로 가지면 이걸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그 홈리스 피플, 그러니까 우리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집을 사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또 투입해서 수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 홈리스 피플 이 집을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니까 큰 덩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서 이분들이 가진 가치관은 돈은 열심히 벌자. 열심히 번다고 다 쓰지 말고 아끼자. 아껴가지고 우리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그리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자. 이런 공통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자기들이 자진해서 선택한 게 뭐냐면 심플 라이프 스타일. 심플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심플이란 말은 단순하다, 검소하다 그러지. 말하자면 사치스럽게 살지 말고 검소하게 살자. 심플 라이프, 검소한 생활. 거기다 스타일 하면 생활 방식. 심플 라이프 스타일.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살자. 그래서 아껴 쓰고 아껴 쓰면서 나눠주고 돕고 베풀고 선교하는 그 일에 쓰자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 소위 명품족이라는 무리가 있죠. 백 하나를 들어도 명품 백을 들고 나가야 살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명품 백 대여점까지 있어. 명품 대여점이 있다고. 왜냐면 이 데이트하러 가는데 명품으로 딱 꾸미고 명품 가방 들고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그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몇 시간 빌리는 그런 대여점까지 지금 생겼잖아. 나는 미안하지만 명품족은 내가 볼 때는 골빈족이야. 인생을 그렇게 왜 살아? 이거 허세지, 허세. 그 검소한 생활 방식, 심플 라이프 스타일은 뭐냐? 가령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그걸 들고 다녀야 살맛이 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도 충분히 사고 누릴 수 있는 부자지만 1,000만 원짜리 사지 않냐고 10만 원대로 사.
그러면 적어도 900만 원이 남아. 그 900만 원을 사랑을 위해서 쓰는 거야. 굶주린 사람, 먹이는 사람, 갑자기 어려워져서 학교 다니다 말고 중퇴 위기에 처한 학생들 장학금 대주는 그런 사랑의 가치, 이것을 위해서 쓰면서 살자. 이게 심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플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 그 당시에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유대 지역에 굶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그러자 사방에 흩어져서 지금 막 개척된 교회들이 생겼는데, 이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유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운동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아껴서 이제 이 유대의 굶주린 형제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고린도 후서 편지에 썼다고. 근데 8장 9절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인데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가난해지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풀어서 지금 얘기한 그대로 외운 건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사양하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가난해진 겁니까? 근데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왜 가난해지셨죠?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로 부요하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들, 고린도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스스로 지금 가난해져 보자. 뭘 위해서? 굶어 죽는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아니겠느냐, 그 뜻이야.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부담스러워하네. 응? 나는 여러분에게 진짜 양심적으로 하나도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인생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응?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 부자냐?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부자.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는 거냐 하면 선하게, 선한 사업에다 투자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너그럽게 해라는 것. 너그럽게 베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부자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이 생각에 기억해 두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부자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 할렐루야. 다 같이 복자.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부자다. 부자입니다. 저는 영동중앙교회에서 목회할 때 1년에 몇 차례는 유초등부 설교도 했어요. 담임 목사가 유초등부에게도 얼굴을 좀 내밀고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 아이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어린 아이 말로 알아듣게끔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유초등부에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유초등부에게 한지 아십니까? 부자 인생. 근데 제목을 이렇게 하지 않죠.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유초등부에게 설교했다고. 그래서 유초등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란히 세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집 아저씨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가운데 집 아저씨는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요. 이쪽 아저씨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 세 집 중에 어느 집이 제일 부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세 집 중에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200만 원이죠. 놀랍게도 초등학생들이 이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당연한 걸 아는 거 가지고 놀랍게도 알았다니까 또. 근데 초등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초등학생들이 에이 목사님 우리 그런 산수도 못하는 줄 아세요? 누가 부자야? 200만 원 버는 집이 부자지요?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세 집이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버는데 가운데 집 아저씨가 병이 났어. 그 병원에 입원하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들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중학교 다녔었는데 중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지금 중퇴 위기에 빠졌어. 학교를 못 가게 됐단 말이야.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웃집 두 집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니까 100만 원 버는 아저씨가 아니 다니던 학교는 졸업은 해야지. 최소한 중학교 들어간 건 졸업은 해야지 하고 이 100만 원 버는 아저씨네에서 얘 등록금을 대주더라. 근데 200만 원 버는 아저씨는 모른 채 가더라. 그러면 이 세 집 중에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입니까? 에?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한참 뻥 하더니 에이 목사님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된다면야 200만 원 버는 아저씨보다 100만 원 버는 아저씨가 부자지요. 초등학생이 그걸 알아. 이번엔 놀랍죠? 이번엔 진짜 놀랍죠? 초등학생들이 그걸 알아들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알아듣는데 여러분 지금 알아들으십니까? 200만 원 버는 아저씨보다 100만 원 버는 아저씨가 부자다. 이 개념을 초등학생들이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십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어 줄 것이 없다면 부자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뭐 너 70억 가지고 산다, 100억 가지고 산다. 그 폼 재는 건 있겠지. 그러나 부자 인생은 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라는 건 쓰라고 있는 것이죠. 꾸리고 앉아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부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사업을 열심히 하고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하고 관대하게 너그럽게 베풀으라 이거죠. 그게 진짜 부자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분들이 나누어 줄 것이 갈수록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거나 돈을 안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80평생에 관찰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떼부자가 별로 없어. 엄청난 부자가 별로 없다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에게 좀 돈을 많이 부어줘가지고 떼부자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 세상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표적을 왜 안 만드시냐고 물었더니 강찬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돈을 적게 준단다. 돈을 많이 주면 타락할 인간들이 더 많다. 실제 그래요. 제가 밀양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밀양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요. 거기에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초보 신자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가치관이 아직 형성이 안 된 남자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분 밀양에 있는 예식장이 하나 있는데 예식장에 딸린 사진관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목표가 자기가 사진관을 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해서 마침내 이 예식장 전체를 자기가 사가지고 이 예식장 사장이 되는 게 꿈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또 아끼고 막 한지 몰라. 그래서 얼마 안 가더니 그 예식장을 샀어요. 예식장 주인이 됐어요. 예식장이 사니까 수입이 커지잖아요. 조금 더. 사진관 할 때보다는 단위가 커지잖아. 단위가 커져. 단위가 커지는데 얼마 있으니까 자가용을 빼더라고. 지금 40년이 넘은 얘기야. 그때 자가용 구경하기 힘들어. 더군다나 그 밀양 같은 시골에서 자가용 보기 힘들어. 근데 양반이 딱 부자가 돼가지고 자가용을 빼더라고. 자가용을 빼더니 슬슬 망하더라고. 아니 도대체 밀양읍, 그때 읍이었어. 시가 아니고 지금은 시고, 밀양읍내 유일한 자가용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묻줄하고 올라가. 근데 다 타보고 싶어해. 그래서 한 사람이 태워봤어. 태워주고 홈 재고 태워주고. 그러다가 아가씨가 탔어. 너무 좋아. 타본 아가씨가 또 자랑하니까 다른 아가씨도 태워달라고 그래. 이렇게 아가씨 태우고 한번 쭉 가는 거야. 멀리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 그러다가 이혼 사태 벌어지고 교회는 안 나오고 이혼하고. 이 사람은 돈이 축복이 된 거야, 저주가 된 거야? 저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어차피 뭐 망한 족속들, 그 돈이 많아서 망하든 적어서 망하든 그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니까 떼부자가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나와.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관리를 하시니까 많이 줬다가는 타락할 수 있는 사람 안 주지. 많이 줬다가는 괜히 교만해지고 어깨에 올리고 교회 와서 지가 무슨 제일 왕인 것처럼 이러고 이렇게 교만할까 봐서 덜 주시는 게 사랑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로 많이 받아서
부자답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시는 대로 관리를 잘해야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선하게 나눠주게 베풀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감당하는 분량 봐가면서 더 올려주시오. 자, 이제 원리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어제는 장로교 분들이 존경하는 칼뱅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은 감리교 사람들하고 성결교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우리의 선배,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게. 웨슬리 목사님이 돈의 사용, use of money 라고 하는 설교, 유명한 설교를 남겼는데, 그 설교를 내가 또 그대로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 내 설교는 하나도 못하고. 간추리자면 3대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대지는 뭐냐?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지배를 받게 되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돈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사랑할 걸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 돈을 버는 게 성경적이에요. 열심히 벌어라. 그렇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라.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내 노력을 해서 정당하게 버는 한에 있어서는 열심히 벌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정당하게 그렇게만 해가지고 언제 돈 버냐. 가짜도 만들고 속임수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돈 버는데. 천만에 여러분 그따위 썩어 빠진 거짓 교리에 살지 마세요. 진짜 성공하려면 정직하게 하세요. 내가 크리스찬 사업가들 또 어느 정도 많이 만나봤는데 진짜로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셔요. 이분들 만나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물어본대 사람들이요. 아니 장로는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모두 보고도 세금도 뭐 하나 부정직한 것 없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데요. 그런 장로님 대답은 저는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자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정직하고 법대로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처음에는 어렵답니다. 돈 벌기가. 처음에는 돈 벌기가 어려운데 5년 안팎으로 그 분기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5년만 정직하게 견뎌내면 그다음부터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성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성공의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이건 다 경험자들에게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돈을 버세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버세요. 버는 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버시고, 이제 웨슬리 선생님이 두 번째, save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save라는 말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한다는 뜻이고, 또 경제적으로 말하면 저축한다는 뜻이야. sa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아껴라, 저축해라. 돈을 번다고 해서 명품적 그런 스타일로 가지 말라는 거야.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별로 가치를 별로 가치도 없는데 폼재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껴라. 자,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겠죠. 세 번째 대진은 뭐야?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관념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제가 읽어봐도 성경적으로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원리야.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 줄 것이 있을 때 진짜 부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심플 라이프 스타일 운동하는 그 사람들은 남에게 주기 위해서 아끼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즐거운 거야. 왜? 첫째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감격스러워. 둘째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고 희망을 갖게 만들어주니까 그 모습 보니까 즐거워.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받는 것도 좋지만, 저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줘보세요.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받는 거 좋지만 줄 때 깊은 행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줄 때 깊은 행복감이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게 진짜 부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잖아. 그거 다 돕고 싶은 거야. 응? 장학금도 주고 싶고, 집도 만들어주고 싶고 말이죠. 또 노숙자들 집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선교도 하고 싶고, 선교사 후원도 하고 싶고, 막. 안 그래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느냐? 먹이고 싶은 사람 많아서, 주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부자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부자로 삼으십니다. 나누어주는 부자가 되십시오. 제가 이 설교는 잘 안 해서요, 잊어버려요. 다음에 뭐가 남았나. 밀양교회에서 목회할 때 얘기 하나 하고 마쳐야 되겠나. 제가 밀양에서 40여 년 전에 밀양교회에서, 밀양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서 뭔지 안 것 같다. 밀양 성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었는데, 제가 밀양교회 딱 부임해서 와보니까 예산 세워놓은 걸 좀 봤어요. 제가 2월 말인가 이렇게 부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새해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있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고 살펴보다가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의 보조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당당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이 청년의 보조비가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청년의 활동 열심히 하라고 예산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그래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내 마음 속에 약간의 의분이 일어났어요. 아니, 이놈의 청년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청년들이기에 보조비를 받아? 여기 청년들 있어? 아니, 청년회가 보조비를 받아? 아니, 다 큰 녀석들이 보조비나 받아서 운영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도대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겠다고. 그러나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으니까 놔두고 하루는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저녁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 청년의 임원들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새로 오신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고 아주 기쁘게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내고 다과를 나누면서 내가 청년 임원들을 둘러보면서 물었어요. 우리 청년 임원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부모님에게 용돈 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그 임원들은 뭔가 직장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용돈 안 탔습니다. 우리 자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교회에서는 용돈 다 쓰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다 큰 청년들이 왜 교회에서 보조비 받아서 운영을 하냐고. 이거 다 큰 놈들이 부모에게 용돈 받아 쓰는 거와 똑같잖아, 이거. 그랬더니,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그대로 집행되게 놔둘 테니까 너들에게 보조비가 오면 그거 쓰지 말고 그 다음 주일에 청년의 이름으로 감사한금으로 도로 바쳐버려. 반납하라고. 부끄럽지도 않아. 다 큰 사람들이. 그랬더니 청년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는 받으면 바로 다음 주일에 감사한금 올리게 됐습니다. 한 2달 지난 다음에 임원들 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라. 왔어요. 밥을 먹어놓고 또 물어봤어요. 자네들 혹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사람 있나? 그랬더니 많이는 못 드려도 조금씩 가끔 드립니다. 그래? 근데 교회에서는 왜 용돈 안 내놓나? 그랬더니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아, 보조비 반납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지.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부모를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지. 똑같은 원리로 청년회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자네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꼭 필요한 건데 없다. 이게 발견되거든요. 청년의 이름으로 헌금해가지고 그거 사서 바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뭘 바치냐면 이 타자기. 옛날에는 이 컴퓨터로는 없었으니까 타자기가 있어. 타자기를 사서 바치더라고. 주부도 가르방 긁어서 하던 시절인데 손으로 하면 글씨가 다
글씨체마다 다르잖아. 근데 타자로 치면 일정하게 나오니까 타자. 그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서 등사를 해. 이거 아시는 분들 이거 아시죠? 아주 청년들은 이거 모를 거야. 이렇게 해서 등사했었는데 윤전 등사기라고 있어. 원지를 타자를 쳐가지고 원통에 딱 붙여가지고 이거 돌리기만 하면 인쇄가 되는, 이거보다는 좀 발달된 윤전 등사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사서 바치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써요. 저희들이 뭐 회지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지만 하여튼 바쳐. 그러면 바칠 때마다 저는 대예배 시간에 청년회가 타자기를 사서 이번 주일에 헌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여기 오게 하고 갖다 놓게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다음 달에 윤정 등산기 사서 바치길래 또 그렇게 축복기도 해서 해주고 보내고, 그 다음 때는 탁구대 사서 바치고 지들이 제일 많이 치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나가다가 야 임원들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라. 목사님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이번엔 또 무슨 짐을 지으실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래. 이 사람들아 오늘은 돼지 잡을 거야. 돼지 한 마리 잡을 테니까 와. 걔들이 이렇게 이제 빼는 체 하면서도 또 다 와요. 저는 청년들, 젊은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청년들은 가르치는 대로 돼요.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청년들은 지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다 되더라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저녁을 먹고 애들이 물어요. 목사님, 오늘은 또 무슨 짐을 지으시려고 불렀는지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아, 용어를 잘 쓰라고. 내가 자네들에게 무슨 짐을 지우겠나? 나는 자네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축복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줄 믿으라고. 하여튼 말씀하세요. 부모에게서 용돈 안 타쓰고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아주 훌륭한 일이야. 그러나 이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하는 거야.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이런 대단한 주인공들을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그럼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내 생각에 이 밀양 읍내에 소년소녀 가장들, 부모 일찍 잊어버린 소년소녀 가장이나 또 자식을 일찍 여의왔거나 자식이 없이 늙은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돌봄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이 읍내에도 있을 것이다. 우선 읍사무소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놓은 거 자료 가지고 한번 다 조사해보고, 자료가 있거든 그 주소대로 찾아가서 실제로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다 확인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분량껏 소년소녀 가장들을 책임지고 섬기든지 무위탁 노인을 책임지고 섬기든지 그 일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뭐 쭝알쭝알 하면서도 알았습니다. 해보죠 뭐. 그러가더니 읍사무소에 가서 파악된 것부터 해가지고 다 신방하면서 확인하더니 이 청년들이 보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소년소녀 가장도 꽤 많고요. 무위탁 노인도 꽤 많은데 우리 이거 다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파트만 해야 되겠는데 소년소녀 가장들은 우리가 책임지는, 우리가 맡는 것보다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데 우리가 맡는 것보다 어머니 같은 여전도의 애가 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섬기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의지할 데 없이 사는 분들 쌀 사다 드리고, 겨울에 추위가 오면 연탄 사다가 불 때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발 해드리고, 미용 해드리고, 목욕시켜 드리고, 이렇게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제 1년이 다 갈 때쯤 또 불렀어요. 얘들아, 오늘 저녁, 이번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라. 목사님, 죄송하지만 안 가요. 왜 안 와? 벌써 우리 허리가 휘겠어요. 너무 짐이 무거워져요. 우리 안 갈 거예요. 에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그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소잡아 놓을 테니까 와. 애들이 되게 꽁생거리면서 다 와요. 또 왔어. 오더니 이번에는 아예 목사님, 먹기 전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저녁을 즐겁게 먹고 가고, 감당할 만하지 않으면 안 먹고 갈래요. 에이, 사람들. 나는 자네들을 정말 사랑하네.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자네들 짐을 지으려고 그런 의도는 없어. 걱정하지 마. 나는 자네들의 최고의 축복스러운 인생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야. 에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서로 뻥이 뭐야? 네. 또 그걸 또 진담으로 알아듣지면 어떡해? 우리도 다 알아요.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얘기하죠. 너들 지금 모이탕 노인까지 섬기는 거 정말 이건 감동적인 일이야. 정말 훌륭한 일이야. 근데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너희들을 더 축복하고 싶은 거야. 진짜 너희들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데 이 창창한 인생에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너희들 진짜 부자 만들려고 하는 거야. 하나만 더 해보자. 뭘 할까요? 밀양 군내에 미자립 교회가 많아, 내가 보니까. 근데 교회,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예산을 세울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선수치라고. 너희들이 헌금해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봐. 그랬더니 꽁냥거리면서도 다 해요. 이들이 헌금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5교회, 미자립 교회 5교회를 후원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 한 교회 2만 원씩 했어요. 지금 40년이 넘은 얘기야. 그때 2만 원은 지금 얼마일 것 같아요? 10배? 10배도 더 될걸? 5교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진리에 의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부흥이 오는 건 사실이지만 기도만 많이 해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큰 비전이 생기면 기도는 자연히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때 불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청년회가 부흥하는데 이게 뭐 30명, 40명 막 자꾸 느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하는데 한 번은요. 그 밀양 성결교회하고 밀양에 있는 남부장로교회라고 있어요. 남부장로교회 청년들하고 어떻게 통해가지고 그 두 교회 청년들만, 다른 교회가 있어도 그건 놔두고
두 교회 청년들 막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려요. 한 번은 성결교회 와서 남부장로교회에서 청년들이 오고 같이 토요일에 해요. 그거는 주일날 하지 않고 토요일날 저녁 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해요. 그때는 밀양교회 왔을 때는 밀양교회 청년들이 식사 제공해요. 그리고 끝나고는 이제 탁구 시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무슨 영화 구경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해요. 두 교회가 이제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남북교회 가서 연합 행사를 하고 끝난 날인가 봐. 토요일 밤 11시가 됐는데 우리 청년회장이 우리 집에 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목사님, 내일 보고 드려도 되기는 할 텐데 제가 지금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요. 오늘 보고 드리지 않으면 제가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 밤중에 이제 끝나서 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목사님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들어와. 근데 뭐가 그렇게 흥분이 되나? 뭐 탁구 시합 이겼나? 에이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흥분하겠습니까? 그럼 누구 예쁜 아가씨라도 만났나? 에이 목사님 그럼 뭐가 그렇게 흥분이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연합예배 끝나고요 식탁에 같이 저녁 먹으러 앉는데 그쪽 교회 임원들하고 우리 임원들하고 한 식탁에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지요. 그 회장하고 네 회장하고 같이 앉았겠지. 그랬죠. 그런데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말입니다. 그 남북교회 청년회장이 아주 자랑을 늘어놓더란 말입니다. 무슨 자랑?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야 청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그 관심이 얼마나 큰지 한 달에 보조비를 50만 원씩 준다고. 이걸 자랑한 거야. 내가 그럼 너 쪽팔렸겠구나. 에이 목사님 그 말. 그래서요 제가 한 방 매겼어요. 어떻게? 야 이놈아, 너 다 큰 놈이 아직도 부모에게 용돈 탔으면서 그거 자랑이라고 들어놓냐? 얌마 우리는 용돈 받나본 지가 언제인지 몰라.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는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고. 그 정도인 줄 아냐?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무위탁 노인들 섬긴다고. 그 정도인 줄 아냐? 우리 헌금해가지고 미자립교회 5교회나 후원하고 있다고. 뭐 어디 다 큰 놈이 부모에게 용돈 탔으면서 그걸 자랑이라고. 에이 수준이 안 맞는 것만 이거야. 그렇게 한 방 매겼더니 막 지금 흥분이 되고 막 설레고 지금 잠이 안 올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회장가 얼마나 자부심을 느꼈길래 지금 잠이 안 올 정도가 됐겠어요. 이렇게 훈련시켰더니요. 그때 당시에 밀양교회 청년회원들 지금 장로, 권사 다 됐죠. 이 사람들 만나면 나는 지금도 존경받아요. 선생님, 목사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우리 젊은 시절에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진리, 진짜 부자가 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마음 품고 살았더니 뭐 굉장한 뭐 몇십억 대 몇백억 대 뭐 이렇게 나누고 살지는 못했어. 어떤 경우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나누고 베풀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삶이 감격스럽고 야 이게 보람 있게 사는 이게 의미 있게 사는 거구나. 이게 가치 있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제가 한 번은 미국의 LA에 집회가 있어서 가게 되는데 그 LA에 이강천 목사가 온다 이게 광고가 나가니까 밀양교회 출신이 거기 살고 있어. LA에. 응? 밀양교회 출신인데
여자였어. 박상숙 권사라고. 이제 남편은 이제 다른 교회 출신이고. 거기 사니까 내가 온다니까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페이스북인가 뭘 통해서 내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LA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LA에 살고 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어. LA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이겁니다. 전화번호. 그래서 LA 가자마자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고 언제 비는 날 해가지고 자기가 점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점심을 대접하면서 이 권사가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목사님께서 저 젊었을 때에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부자 되는 인생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품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말씀 품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야 되겠다.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부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하여튼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 더 챙겨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이민 왔을 때도 벌써 내 태도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안다라고. 내가 하나 베풀면 막 오히려 받는 게 10개나 되고 그럼 10개 받으면 또 11개 베풀면 100개가 오고 말하자면 그렇게. 그래서 나는 나대로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 풍성해지는 대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이리 살다 보니까 이게 살맛 나는 인생이구나.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여튼 떼부자는 안 됐어도 부자스럽게 살고 있고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살고 있어. 선생님 오신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벌렁거려서 며칠 동안 혼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후회스러울지도 모르겠어. 아이고, 나도 젊었으면 진짜 부자로 한번 살 건데. 이미 그렇게들 다 사셨죠? 사셨을 것 같아. 그렇게 사셨어. 이 젊은이들 잘 들으시라. 여러분 인생 진짜 부자가 되세요. 진짜 부자가 되세요. 돈도 많은 부자 되라고 또 가난하기만 한 부자는 아니요. 많을수록 좋지. 그리스도인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이유가 있잖아. 그래 부자가 되라고. 많이 벌으라고. 나는 돈 진짜 가난뱅이로 나는 부자다 하는 정신승리하라는 뜻이 아니야. 진짜 부자가 되라고. 되는데 정말 가치 있는 부자, 감격스러운 부자, 정말 기쁨 넘치는 살맛 나는 부자. 그래서 여러분 왜 사업을 키우려고 하십니까?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키우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괜히 고생할 필요 없잖아. 먹고 살면 되지. 돈 많이 벌려거든 많이 베풀 대상 찾으라고.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벌어야 될 이유지. 한 달에 먹고 싶은 만큼 벌면 끝나는 거지. 뭐 많이 벌려고 그래. 많이 벌려거든 많이 주기 위해서 벌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안 주셔. 왜? 여러분 사랑해서 타락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리,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여러분 몇 명이나 먹여 살리는 일 해보고 싶습니까? 응? 10,000명을 먹여 살리고 싶다 한 사람은 10,000명 직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될 거예요.
그 만명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부자 인생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부담으로 느끼지 마세요. 축복으로 받으세요.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도 아닙니다. 이건 의무도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복음입니다. 부자가 되세요. 진짜 부자가 되세요. 더 큰 부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예동교회 성도 모두를 부자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을 때부터 하나님께 그 작은 걸 감사하며 누림으로 벌써 부자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이 받을수록 더 큰 부자가 되게 하시되 이제는 나누어 줄 것이 있는 부자, 베풀 것이 있는 부자, 선한 일을 위해서 쓸 것이 있는 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것이 있는 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